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모임입니다. 그 중심에서 섬기시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귀한 일꾼들이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회를 이끌고 속회원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속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속회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계획과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웃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속회를 통해 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의 모든 시간과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속회 공과는 1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히 혈통을 나열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이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특히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그녀는 다윗의 죄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구속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계보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혈통으로 이어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 죄 많고 연약한 인간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공과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첫머리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바로 그 언약의 시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언약을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국의 약속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 계보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6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분열과 심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세운 왕국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메시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12절부터 16절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그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구속사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계보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져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계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참하게 됨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방인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특별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시킨 의미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구속사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인 여성들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라합이나 룻이나 그리고 다말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외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보호하며 믿음을 보였고 룻은 자신의 민족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경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초대받았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속의 역사에 참여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연약함의 반전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부도덕한 관계를 맺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믿음으로 그분의 구속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동일하게 인간의 역사, 그 문화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 역시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에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선교사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공과는 몇 명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명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했던 인물들입니다. 먼저는 귀출라프 선교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불리는 칼 귀출라프는 1832년 고대도 섬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교리책자, 한글 번역 주기도문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고대도 한제들에게 양약을 나눠주며 최초의 서양 근대 우술도 베풀었던 자입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국 선교사 토머스입니다. 토머스 선교사는 개신교 선교사로서 칼 귀출라프에 이어 두 번째로 내한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백령도에 도착했고 주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와 백홍준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인 로스는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입니다. 의주청년 서상윤과 백홍준을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마침내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성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백홍준은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인 개신교 첫 세례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펜젤로와 온도두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첫 서양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은 교육과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과거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귀출라프, 토머스, 로스, 백홍준,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은 이 계보의 연장선에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국 땅에 심었고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은 한국 조선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와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과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의 주님을 선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며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 더 나아가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일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손으로 사랑을 나누며 발로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